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지난주에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너무 추운 날씨가 시작되었는데 추위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주세요. 또한 많이 가진 사람들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모두 함께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태원 참사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온 국민의 마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로를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모두 시선을 돌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곳에 돌리며 이기적인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정의의 칼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 주세요.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고난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모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들이 떠나갈 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두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아멘. 예수님이 그분이 맞는지 의심이 된다면, 세례 요한이 예비한 그 길을 걸어오시는 분이 맞는지 의심이 된다면, 만약 아니면 또 누구를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들으십시오. 예수님 덕분에 눈먼 사람이 보게 되고, 예수님 덕분에 다리 저는 사람이 걷게 되며, 예수님 덕분에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예수님 덕분에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며, 예수님 덕분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예수님 덕분에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스스로 의심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나도 내 삶이 어떠한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병든 사람을 낫게 하거나 죽은 사람을 살아나게 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병든 사람을 고치게 할 힘이나 기적을 일으킬 능력이 당연히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곳에 내가 함께 있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곳,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계실 때 나도 거기에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철저히 소외되어 외로운 사람들,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실 때 나도 그들에게 시선을 두고 있었는지, 만약 나의 발걸음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고 나의 관심이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이 향하지 않았다면 나는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교회에 가며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한웅재님의 사명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대 말보다 더 많이 살아내는 것, 약함에 강함을 믿는 일, 자신을 지켜 깨끗함에 거하는 것, 슬픔에 젖은 마음마다 그가 기쁨임을 알리고 무거운 마음 들어 다시 서게 하는 일, 나그네를 위해 쉴 자리를 마련하는 것, 고아와 과부를 섬기며 이름도 없이 세상을 대접하는 일, 희망을 잃은 가슴마다 그도 사랑임을 알리고 새 희망 지어 입혀 다시 살게 하는 일, 당신과 내 속에 있는 비겁함을 벗고 두 손에 가득 쥔 그 권리는 내려놓고 기회와 희망 잃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의 사심을 전하며 주를 좇게 하는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슬픔에 젖은 사람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또 희망을 잃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들을 다시 일어서게 하시려고 그들의 쉴 자리를 마련하시고 그들을 섬기고 대접하시려고, 그들이 기쁨이고 사랑이라고 말해주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입니다. 입으로만,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목적, 우리의 사명을 살아가는 나그네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을 보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깨닫습니다. 세상은 관심도 없고
사람들은 시선도 주지 않는 수많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들을 위로하며 품어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신 주님.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함께하는 나그네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이 이 땅의 나그네의 사명임을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이 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모든 나그네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의 아픔 가운데 있으면서 정의와 평화를 기다리는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